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 영혼도 몸만 따라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명한 하늘과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10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사에 오염된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교회의 달 10월 2일 교회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교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필요를 공급해드리고 늘 함께함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시사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의장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치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강국으로 거듭나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사라져 진정 평화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수한 한글을 만들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한글을 소중하게 알고 아끼며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한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글을 통해서도 선교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김진영 목사님을 초청하여 10월 25일부터 4일간 감사 예배와 공성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더 큰 일을 만드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50주년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예꿈의 투리학교 개강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열심과 충성으로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가르치는 헌신도 받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와 교회 내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모아져 말씀으로 세상 삶의 푯대가 되게 하시고 변화받고 다짐하여 늘 승리하며 사는 세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행복한 배단이 찬양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종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사망 없고요.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터져나오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아버지가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 계신 분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은 그 생명이 가장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날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고 내 삶이 영원한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천국 생명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다짐이 가장 분명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운데도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 모임교회 박수 감사합니다. 글로벌 모임교회, 건강한 모임교회, 국제한 모임교회, 인천한 모임교회, 대전한 모임교회, 대전해주시오 미얀마 모임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저희 대전에서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기쁨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소관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날, 노인의 날, 또 한글날, 개천절, 여러 날들이 10월에 있는데요.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이 다 잠재워지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로 믿음이 굳게 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또 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로켓탄을 5,000개를 쐈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시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 남부 쪽에도 공격이 있고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 보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무장한 사람들 보내서 시가지에서 싸움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멀리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정말로 싸움들 그리고 죽이는 일들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총성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이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멀리 있는 곳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또 회복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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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원 주주 아버지 하나님 국군의 날 아버지 하나님 이모의 날 아버지 하나님 한글날 개천날 아버지 여러 가지 날들을 기도하나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아버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생명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고 많은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보람과 믿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권유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승리하고 아버지 잃어버리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별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측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이념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만이 나무하시는 날입니다. 주여 그러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손을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여 생명의 주님이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소리를 주께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소망으로 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니 주여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게 나라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 그리고 또 평화를 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나 주여 주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임하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죽이는 일들이 아버지 몰아내는 일들이 비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상처 많고 지친 것 많아도 주께서 우리를 채우심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성실하시는 자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크게 찬송하며 아버지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실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입니다. 오늘 10월 8일이니까 딱 한 달 되면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11월 8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요. 교회가 40주년이 돼요. 40주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40주년이 돼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40주년이야 그런 분도 계시고 40주년이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40살 되셨을 때 뭐가 좀 마음이 설레고 특별한 결심이 있으시고 만감이 교차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40살이 되면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에 40세도 두록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두록 나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어 라고 다짐을 하신 분도 있고 이거 지나보니 40이 넘었네 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어떤 그 날짜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40주년이라는 것 그 시간은요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다스리고 복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40년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어쩌면 그런 한 달간이 될 겁니다. 오늘서부터 앞으로 5주째까지 5주 될 겁니다. 5주 동안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5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뒤쪽에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5대 비전, 예배, 교제, 교육 훈련, 그리고 봉사,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씩 이루어내려고 수고했던 일들이 5대 비전에 있습니다. 이 5대 비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일들 또 이루어 나갈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을 품고 우리 창립 40주년 된 교회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또 편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첫 번째죠. 예배입니다. 주보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고 어떤 모양을 가져가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강의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다. 그런 건 이 시간에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가 또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 5대 비전 중에 예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예배가 제일 먼저 오고 또 제일 우선적인 의무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들 말들을 하셔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제일 앞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배가 제일 먼저 옵니까? 왜냐하면요,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분명해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그러니 먼저 올 수밖에 없고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 의무, 또 예배해야 되는, 예배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인 의무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고요. 또 왜 예배가 그렇습니까?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조금은 다 각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소명과 사명이 조금씩은 달라도요,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으로 가진 것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 보면 식구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중에서 자녀가 제일 많은 집은요, 9 부남매가 있는 집이 제가 아는 제일 많은 가족인데, 부남매가 다 다르죠. 부남매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부남매가 똑같은 거 하나는 뭐죠?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 하나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모습으로 다 달리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같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는 선지자로 불렀을 거예요. 누구는 교사로 불렀을 겁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누구는 여자로, 누구는 남자로, 그러니 온갖 은사와 사역,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어쩌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맞습니다. 또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땅의 수고가 그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각각이 다 있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수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칠 거예요. 여기 하늘에 가서도 식당 하실 건가요? 아니죠. 하늘에 가서도 누구의 뭐가 돼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늘에 가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그쳐질 겁니다. 뭐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영원토록 거기 거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배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라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앞에다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요. 그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의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분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귀하고 중요한 예배가 핑계를 대는데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요.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시고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잘 알죠. 물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정말로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화를 진행해가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물을 요구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으셔요. 이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라는 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지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정말로 복된 생명을 주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는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괜히 유람 오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 한번 돌아보려고. 아니면 와서 한번 내 능력으로 한번 인생과 역사를 휘저어보겠다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참된 생명을 주시려, 사람들이 거짓된 생명 아닌 것들을 붙잡으며 죽어가는 이 세상, 빛이 아닌 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하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어쩌면 불쌍하고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데 뭐 예쁘고 착하고 뭐 자기 민족에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어쩌면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이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과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요, 4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런 물을 주시라. 내게 이런 물을 좀 주십시오.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 물을 달라고 15절에서 얘기하시라.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물을 주시면 되는데 16절에서 예수님이요, 물 달라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왜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요? 물 주신다고 그러셨으면 물 달라고 그러고 물 주겠다고 그러셔서 그럼 물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이게 뭐하는 거야? 물 주기 싫어서 말을 뱅뱅 돌리는 겁니까? 정작 달라고 하니까 그런 생수는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돌리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생수를 내가 받아 마시기 위해서, 생수가 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남아 있었던 김 빠진 물들, 어쩌면 썩은 물들, 그 더러운 물들, 그것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를 주겠다, 입 벌려라 하고 밀어넣지 않으셨어요. 회개해야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래. 예수님 다 아시죠? 이 여인의 삶에서 썩은 물들이 뭔지, 이 여인의 삶을 정말로 참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뭔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남편 없다고. 나 남편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이 대답할 때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뭔가 좀 보시기 위해서 나 남편 없어요 왜 그랬나요? 아니면 아주 슬프게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를 했었을까? 어제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셔. 남편 없다 라고 예수님이 그냥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아시는데
네가 남편 5이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 있어. 하지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나? 예수님 별걸 다 아시는구나. 모르시는 게 없구나. 이 여자는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보니 아주 혼인신고를 안 했나 보다. 예수님 그 디테일을 뭐 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5이 있었고 지금 하나, 그래서 6이나 있어요. 하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맞다고, 그것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왜 남편이 5 플러스 하나, 총 6이나 되는 그 남편을 가집니까? 물론 남편이 사별해서 또 사별해서 뭐 그렇게 아주 소위 말하는 박복한 사람, 정말로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죽는 뭐 그런 여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 여인이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나빠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여인은 나쁘지 않지만 남편들이 나빠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죠? 이 여인의 삶은 뒤죽박죽이요. 이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이 여인은 6번이나 결혼하는 동안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이 남편, 저 남편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내가 당해서 아니면 내가 가해를 하면서 뭔가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결핍과 목마름, 그것이 심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채워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훨씬 더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 하실 때 이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 있죠. 예수님은 너 혼인신고 안 했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서부터 그 5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남편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이 당시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연약합니다. 왜? 인생에 보호막이 없어요. 삶의 여러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나서서 막아주고 싸워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계속 왜 이스라엘 너희는 제대로 된 남편이 나를 두고 너희는 왜 자꾸 딴 데로 가냐? 왜 자꾸 딴 데로 가냐? 참된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 참된 남편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참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이것저것 목말라 돌아다녀 봅니다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 여인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참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참된 남편을 만나 참된 생명을 얻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 부르시는 거죠. 너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수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주님,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 나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남편, 내 남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신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참되신 주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참되신 주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아주 좋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확 틀어버려요. 주제를 확 틀어버립니다. 어디로 틀어버려요? 예배라는 곳으로 틀어버립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셔서 내 옛 물을 빼놓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은요, 힘들어 확 어디로? 예배로 돌려버립니다. 여인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18절에 얘기하니까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 소리다. 오 대단하시네. 잘하시네. 그 다음에 뭐요?
그럼 선지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까. 우리는 이 산 그리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배하는 그리심.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라고 말을 확 돌리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하자고 했습니까? 그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예배로 말을 확 돌려버립니다. 종교로 얘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너희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한다는 거야. 넌 너대로 예배하고 나는 나대로 예배하고.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니까 둘 다 모일 수는 없죠. 아무것도 뭐가 확실한 건 모르겠죠. 그러니 너는 니대로 예배하고 나는 나대로 예배하고 내 남편이 누군지 뭐 참된 뭐가 뭔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내 남편 내 인생에 채울 수 있는 것들 그것들로 채우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나는 예배한다라는 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살던 대로 살겠다는 핑계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핑계예요. 내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놔두라는 고음악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래요. 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음악을 확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 하는데 정말로 절대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는 뭘로 막는 거예요? 예배로 막는 거예요. 난 예배한다라는 걸로 막습니다. 이게 낯섭니까?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나 영원한 생명, 기쁨. 아니 그런 얘기. 너는 그렇게. 나는 나대로 예배하고 있다고. 나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옛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짧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너희들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누가 그러라고 했냐? 와서 마당만 밟고 땅만 밟는 거 그거 뭐야?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 괜찮다. 그러니까 너 뭐라고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려 하시는데도 내 삶을 바꾸려 하시는데도 나는 예배한다는 걸로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셔요. 내게 생수를 주시려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물들을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썩은 물들, 밍밍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못나고 추한 것들 그거 다 빼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뭘로 방어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인천 순복음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핑계거리가 됩니까? 핑계거리가 됩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예배해요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주님의 시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예배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서 있다면 어쩌면 이 여인처럼 슬픈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이딴 여자가 다 있나? 라고 하고 떠나지 않으셔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고 예수님 그냥 외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계속해서 앉아있기를 원하셔요. 어쩌면 예배라는 핑계로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을 가로막고 그리고 밀어내려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수가성의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옆에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배는 그렇게 핑계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배 말고 니들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말고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배 말고 참된 예배가 있다고. 정말로 참된 예배가 있다고. 뭐와 같아요? 네 남편들, 여러 남편들이 아니라 네 멋대로 골라서 네 삶을 채우겠던 그 여러 남편들이 아니라 정말로 참 남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참 남편이 되셨던 것처럼 참 예배가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남편이나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말로 참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예배나,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참 남편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든든함을 주듯이 정말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기쁨과 안식,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져주신 참된 예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예배, 내가 남편이 있다, 아니 사실은 없다 하는 그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예배요, 목마름이 그치는 예배요,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는 예배요, 그리고 우리의 방황이 그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 남편만을 생각하고 오셔야죠. 남편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그쳐주실 거예요. 여기가 내 결핍이 사라지는 곳이요, 내 방황이 그쳐지는 곳이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 남편을 찾으러 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뭐래요? 호세아가 남편을 찾아요.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요. 참 남편은 정말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셔요.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참된 남편이 우리 오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이,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 참 생명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예배가 있어요. 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겁니까?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생명을 누립니까? 오늘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삶을 누린다는데 신령과 진정 알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는 건 이런 뜻 같아요. 뭔가 육체적인 건 아니죠. 육체적인 것은 좀 배제하고 진정으로 그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내가 예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그 참된 평강이 넘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잡념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잡념 있으시면 안 되죠. 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슬아슬할 때가 그럴 때예요. 뭐 저녁 예배 같은데 뭐 야구 시합하고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하고 이럴 때 예배할 때 자꾸 잡념이 나와요. 골 넣었을까? 뭐 이런 거죠.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념이 생길까? 야구만 아니에요. 우리 애는 학교 잘 갔을까? 별별 생각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다른 공상들을 하는 거죠. 드라마 생각하고, 아까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이 들었던 그 가방은 짝퉁이니까 진짜일까? 그것부터 온갖 잡념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더니, 이런 잡념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돼. 이 잡념이 떨어져 나가야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아요. 잡념이 많은 거, 정성이 부족한 거, 그런 거 좋은 일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맞지만 오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 여기 이 개혁성경의 번역이 우리가 현 시대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유익이 되는 번역은 아닙니다. 개혁 개정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고 그 이후에 조금 번역된 성경은 딱 이 부분을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성도님들이랑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는 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러니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이거는 뭐 틀린 거고, 영과 진리는 이게 맞는 거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냥 번역의 문제예요.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여기 쓰여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좀 더 정확하게 내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라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신령과 진정으로가 영과 진리로 바꾸었다는 것, 그거 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엔푸노마티카이 알레테이아.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죠. 엔푸노마티 그러면요, 영입니다. 성령이라고 번역돼도 되고요. 그냥 우리의 영도 좋아요. 다 가능합니다. 영 안에서요.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문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지만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요. 성령으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다 안 거나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요,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뭐요?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적어도 알게 하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라는 말 바로 앞에 22절에서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예배해야 돼요. 성령님은 뭐하는가?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니 그 의미 그대로 그냥 요한복음의 맥락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뭐를 아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것이 뭔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그냥 독생자 간이 너네들 잘 영접하고 잘 섬기고 모시고, 무슨 공무원들 외국에 왔을 때 외교관들이 그거 잘 관광시켜주듯이 잘 해주고 좀 보내라. 아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빛은 있다가 어둠에 오신 거예요. 빛이 왜 어둠에 오십니까? 빛이 왜 어둠에 오십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백성 가운데 그 왕이 오셨어요. 왜? 진멸하라고? 아니요. 자기를 모든 피조물의 주인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은 뭘 아셔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이분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우리의 마음만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이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아버지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대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알 때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우리 엄마는 그게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알면 나는 그 마음 앞에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얘기로 여기서 헬라어는요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프로스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퀴네오 그건 키스하다. 어디를 향하여 키스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아버리면요 나는 거기를 향하여 입 맞추게 되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아들들은 뭐 엄마나 뭐죠 아버지한테 입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딸들은 그 일을 할 거예요. 가서 엄마한테 입 맞추기 시작하고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에게 입 맞추기 시작해요. 언제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뭐라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설 때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때입니다. 참된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주일 예배, 주 1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오셔서 두들기시고 내 삶의 문을 여시고 내게 진리를 보시고 내게 새 삶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고 하시는데 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핑계, 그 아이언돔처럼 확 끌어막아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깨달아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이 함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내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영어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예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내 아버지를 존경해요. 내 아버지를 사랑해요. 내 아버지를 향해서 입 맞춥니다. 향하여 입 맞춰요. 그 앞에 엎드려 예배라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입 맞추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뭐죠? 키스를 보내는 거예요. 키스를 보내는 거죠. 그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 참 남편을 향해서 내가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죠? 진리 안에서. 진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늘 예수를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인데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삶을 몽땅 다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요.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프로스키네요. 내가 그 앞에 그를 향하여 입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참 남편,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에게 내 순종을 드리며 내 입 맞춤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잘 보셔요. 영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를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아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입 맞추는 일. 내가 그 마음을 아니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 순종으로 내 아버지를 대합니다. 내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대해요. 이런 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효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무서워서 떨면서 아니요, 내가 입 맞추며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효한다는 이야기, 예배가 도대체 뭘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효 아니죠. 내 아버지를 향해서 뭔가 의구를 다합니까? 그건 그냥 깝깝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효, 내 아버지를 향한 그 태도는요, 영으로, 진리로, 그 마음을 알아, 깊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알아, 그 진리 안에서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 눈에는 눈물 가득하고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보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보면 나도 기뻐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 슬픔과 기쁨 안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나는 기술을 알립니다. 내 하나님 앞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난 여기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향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내가 나가야 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옛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 옛 남편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 남편, 정말로 생수가 예전에 허망했던 생명들은 다 빠져나가고,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딱 하나 남아서 이 여인은 이 예배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럴 때가 오겠죠. 지금은 그 예배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보면 뒤에 보면 25절,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라고 핑계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예배 그런 거 이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예수님 그들을 확 막아버리십니다. 아니, 나중에 아니에요. 오신다는 바로 내가 그다 하면 이 여인이 도망 못 가게 막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예배,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 향해서 깊은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 오케이,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틀렸어요. 도망 못 갑니다. 내가 결혼하고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여기 충만하게 마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막아서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막아서고 계십니다. 지금이 내가 그 영생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이 다짐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께 내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를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생명 지금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그 귀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아니면 흩어져 아버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 넘치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사옵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이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새로워지며 온전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솔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배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아버지 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 아버지가 찾으십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여기 그리스도 진리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 아버지 여기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참된 편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이가 오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 아버지 생명 주시는 이가 우리가 오십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사랑, 아버지를 위한 사랑,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를 믿어 깨달아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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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사랑하며 내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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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를 되기로 합니다. 예배마다 아버지를 입맞추는 아버지 예배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성김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영생을 아버지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생수를 전가옵니다. 영생을 위해 달립니다. 아버지 영생을 위해 아버지 영생을 전을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전수목을 사랑하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 아버지 우리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알아 아버지의 그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헌신으로 입맞추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뜨거움으로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예배 때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는 그 주가 서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수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앞으로도 이제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는 이 충만한 생명으로 아버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헌신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약속하시고 주시렸던 그 생수가 그 영원하고 참되고 상쾌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그 삶이 시작되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올려 퍼지는 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서 또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운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고백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 고백이 영원하고 참된 고백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구주로 이제 섬기니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의 주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도하는 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이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믿음의 불이 굳건히 내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위한 교구 연합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에 있고요. 우리가 그 메인이죠.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10월 25일서부터 있습니다. 10월 25일, 26일, 27일. 그래서 수, 목, 금 저녁이고요. 그리고 목금은 오전입니다. 오전에는 아무래도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가 어려우셔서요. 목금 이틀 앞 시간이랑 그 저녁 시간을 조금 내용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낮에 오전에 모이는 목요일, 금요일은 창세기, 요한복음, 그래서 창세기 신앙, 요한복음 신앙, 또 저녁은 또 우리 40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수목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강사로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둘의 수도원 원장이시고 둘의 교회, 둘의 마을 바로 그 둘의 그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셔서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분들 다 오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남녀 예비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구역장 훈련이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많이들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오래 시간은 아닙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잘 훈련 받으셔서요. 또 부역장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잘 쓰임이 되시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녀 부역장, 예비 부역장 훈련을 할 겁니다. 옆에서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사랑의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시간이 될 거예요.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잘됐다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가셔서 65세 이상이시면 깎아주실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증 검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밝혀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깎으시고 즐겁게 경영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에 또 함께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알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이 뜨거워지는 시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키스를 하기 시작하는 시간,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 시간들 바로 그때는 내가 주와 함께 서는 때입니다. 기도하셔.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찬송하시고 그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 예배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기적의 시간, 주께서 우리 약속하신 영생을 채우시고 생수를 내어주시는 시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고 흔들렸던 삶이 굳게 서는 그 예배, 그 귀한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멋지게 예배합시다. 멋지게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멋지게 예배하신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날 정성을 다해 주님의 힘을 드리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수고하는 모든 곳에 성실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풍성한 열매 거둬지게 하시되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에 큰 복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들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